저희를 대표해서 문학철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았던 우리들의 심령 위에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를 내리사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그 꽃들의 향기가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길로 인도하는 시온의 보배로운 복음의 향기들이 다 되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계 기독정 발전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고 서실 사명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되 청년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듣고 깨달아 지키는 자들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천국 대류의 길이 활짝 열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나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소서. 주여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세비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기쁨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넓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처음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넓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예수 예수 나의 기쁨 되시네. 예수 예수 언제나 동행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넓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넓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좋은 나무들로 나타나게 하시고자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당의장 목사님 모실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장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건강하기를 푸른 초목과 같이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익히는 데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심과 건강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주 찬송 한 장 부릅니다. 예수 누구신고 하니, 예수 누구신고 하니 한 장 부르겠습니다. 135장입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나리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을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양의 목자와 강도와 절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양의 목자와 강도와 절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참 목자가 누군가, 참 양이 누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시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진실로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두 번이나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애타게 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요 절도다. 양의 우리의 문은 어떤 문이냐? 사람이 지나가는 문은 사람 키만 하고, 우리의 문은 양의 키가 커야 1m, 1m도 못 되죠, 저는 우리의 문. 그러면 양한테 가면서 양을 키우고 기르고 인도하면서 양한테 갈 때는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강도의 절도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양들을 키우고 성장을 하는 참 목자는 높은 자가 아니고 양같이 낮아지는 자입니다. 양같이 낮아져서 아주 허리를 굽혀야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보통 양을 키운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문으로 우리에 들어가는 것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엎드리고 기어가지고 가야 되는 걸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의 친구가 되고 양과 같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 된다. 낮아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훌쩍훌쩍 넘어가는 것은 절도나 도둑놈이나 강도다. 강도는 강제로 도둑질하는 것이 강도거든. 강도야. 이렇게 받으시죠.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오늘날 목자가 하나님같이는 보고 오늘날 목자가 양같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감히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분으로 계신다면은 참 목자가 될 수가 없다. 2절로 보시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려니까 양의 목자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려니까 양의 목자다. 그러므로 목자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목자라고 했고,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의 목자면은, 참 목자면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낮은 자가 되고 양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참 목자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오늘날 목자들이 과연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인가? 아니면은 왕같이 임금같이 나타나는 목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뒤에 3절로 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문지기는 문을 위해서 문을 여는 문지기가 있다. 문을 여는데 양의 문을 여는 것이 목자의 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양 키우는 집에 목자 문이 있고 양의 문이 있고 다 있지는 않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 음성은요,
자기의 주인의 음성을 잘 합니다. 닭을 키워도 구구하고 먹이 줄 때 키워도 주인이 구구 부르는 소리하고 옆집 아저씨가 구구 부르는 소리, 옆집 아저씨가 구구해도 오지도 않아요. 주인이 자기를 먹이주는 주인이 구구 하면은 저 멀리 있는 달들 지금 다 먹이든 다 먹이. 목자의 음성을 난다. 목자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 목자의 음성을 답니다. 그것은 어머니처럼 진실하고 어머니처럼 나를 사랑하고 그만큼 목자와 양과 사이는 부모와 자식 같은 그런 영적인 사랑이 있어야 참 목자가 되고 참 양이 되는 겁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나니라. 양을 키우는 목자가 양 보고 너는 뭐 별양, 너는 뭐 채소양, 너는 뭐 삼나물 양하고 양 이름이 의미가 있잖아요. 이 양은 사람을 비유로 하시는 말씀. 사람을 비유로 하시는. 사주를 비유. 자기 양의 이름을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며 했습니다. 목자는 양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앞서가야 합니다. 앞서가야 합니다. 믿음이 앞서가야 합니다. 신의가 앞서가야 합니다. 모든 문제에서 양들보다 본보들기고 앞서갈 때에 참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요. 그것은 먼저 참 목자의 길은 양들을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겁니다. 참 목자는 양을 키우는 목자는 얼마나 훌륭하시냐. 양들을 다 아침에 몰고 내서 저 푸른 초장 풀 먹는데 풀도 좋고 물도 먹기도 좋은데 그런데 양을 갖다 풀어놓고 돌아와서 밤새도록 양이 쌓아놓은 양우리를 청소를 합니다. 청소한 더러운 것들이 다 내질러 놨는데 에이 들어와 아이고 냄새야 하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양우리를 깨끗하게 쳐주고 물로 싹 씻어서 내려주고 그래 합니다. 하면서 양 보고 욕하는 목자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비록 양들이 똥을 싸고 어지를 펴놨어도 참 목자는 이네들 많이 싸놓은 거 보는 양이 건강하구나 하고 양이 설사해서 ጭ 갈리는 걸 보면은 그 양을 보고 욕하는 게 아니라 이 양의 병들었구나 치료약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양을 보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와 참 양은 서성과 제자에 같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무엇이든지 부탁하면 다 들어주려고 하시고 힘이 다하는 데까지 다 들어주고 아플 때 찾아가서 양을 넣고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싼 데도 주고 원래 양자를 쓰는데 염소양을 양자를 쓰거든요. 염소양자를 쓰는데 뿔이 둘러떠서 양자 뿔을 요리 하나 그려놓고 밑에 막대기 하나 둘 세 개 꺾고 그 다음에 밑으로 쫙 끊어요. 염소양하고 일반 양하고 다릅니다. 염소는 뿔이 크고 강하고요. 양은 뿔이 짧고 이렇게 뿔이 이렇게 굽었어요. 굽은 건 들어받아도 찔리질 않아요. 자기 쪽으로 뿔이 나와 있어요. 찔리질 않아요. 그래서 목자 참양은 절대로 자기 목자를 들어받거나 찌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자를 욕하고 비방하고 찌르는 것은 염소예요.
염소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옥불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양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참 양은 뿔을 이렇게 안으로 자기 쪽으로 양뿔이 다 양뿔이 전부 이렇게 있어요. 염소뿔은 위에 나서 삐쭉삐쭉 이렇게 나서 들어받아. 양털을 깎으면은 깎다가 살이 피가 나도 양은 가만히 있어요. 피를 흘리면서도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염소는요, 조금만 건데 피가 좀 나면 확 들어받아 주인은. 그래서 목사한테 잘 들어봤는데 자기한테 조금 힘든 것이 확 들어받고 대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보나마나 염소예요. 참양은 좀 억울하게 좀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그걸 참고 이겨서 목사님이 미워서 그랬겠나, 정말 나를 사랑하니까 한 것이 아니냐. 그만큼 양은 목자를 통해서 꼴을 얻어먹고, 목자는 양들이 젖을 많이 내도록, 양이 젖을 많이 내도록 좋은 꼴로 먹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양을 데려온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곳으로 따라오죠. 쭉 따라옵니다. 바로 산 꼭대기에 가면 산으로 덜파가면 다 따라옵니다. 따라오고. 그래서 따라오지 않고 이유를 대는 사람은 그건 참 양이 아니고 조금 덜된 덜량이다. 덜량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은 쌤보다 참 하고도 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 6절로 보실까요? 6절로 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가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참 너무나 멋진 비유에 말씀하신 거지. 내가 기머거리 양들 있는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거를 해봤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못 알아듣게 성경에 쏘는 대로 말합니다. 막 문자 읽어주고 이렇게 말하고 복창을 싣고 따라 말해서 어쩌면 그렇게 모르겠어요. 귀가 먹었겠어요. 염기가 먹었어요. 말씀했던 말이에요. 제가 순복음 교단에 있는 아주 큰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에 설교하라고 갔는데 도적같이 오시는 걸 그 점거를 했거든요. 했는데 내가 말하기를 비차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아니 온다 여기 적어놨잖아요. 제사는 전서 5장 4절 적어놨어요. 어둠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온다라고 또 내가 말을 해줬어요. 그게 아멘 한 사람도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이렇게 쉬운 말 우리말인데 한국 사람 한국말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런 걸 연기라고 이상하다. 어째 이걸 못 알아들었을까 하는 생각. 예수가 비유를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많은 사람, 저희라는 것은 뭐하는 분, 저희는 그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잠깐 비유를 하신 말씀도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혹시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을 다시 한번 번복한다면 양의 문은 적은 문인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그것은 자기가 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허리를 굽히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양의 목자다. 그래서 참 목자는 양 앞에 의시되고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니, 내가 목사니까 내 말만 들어야 한다. 그런 강건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질이 양같이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목사니까 나한테 먼저 인사하도록 먼저 밥사만 먼저 보는 사람 인사해야지. 주사님 하고 먼저 해줘야지. 저때까지 올 때로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잠깐만. 그러다 왔어요.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자식이 저 멀리서만 몰려도 야 우리 아들 저기 있다. 야 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만큼 양과 목자 사이는 아버님과 어머니, 선생님과 제자처럼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가까이 살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진짜로 살아야 합니다. 진짜로. 목사님 혹시 양다리 우리 성도님들이 병원에 오늘 입원한데 오늘 저 수술 받아요 하면 전화하면 내가 전화해 줄 때 저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온몸이 제가 기도를 하려고 신경을 딱 쓰면 온몸이요 피부가 변합니다. 나 보여줄 수 있어요. 이제 아무한테 보여주세요. 1초 만에 피부가 변해서 정신통일이 돼요. 피부가 닭살 오는 같이 순식간에 이제 피부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어린아이 피부 같은 그런 피부인데 닭살 오는 것 같이 정신통일을 딱 하면 온몸 전체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피부가 변합니다. 그리고 정신통일이 되면 그때 가서 기도를 할 때 정말로 내 동생같이 내 아들같이 우리 부모같이 그런 마음으로 애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애절하게 받은 사람은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수술하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치료받고 나서 목사님 기도 덕분에 났어요. 나는 내 덕분에 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은 내 기도 덕분에 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낳은 겁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낳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을 고치고 내가 너의 병을 고쳤다 하지 않았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고 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앞서가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많이 봐야 합니다. 얼마 전에 기성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나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하루에 아무리 못 봐도 최하 2시간, 평균 3시간 정도는 내가 보기에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성경을 많이 봐야 합니다. 아주 환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뭐 묻는데 무엇이든지 물으면 답변을 하죠. 제가 저기 합동청 이대에 가서 했습니다. 성경 앞에 딱 놓고 무엇이든지 질문하세요. 예수 성탄, 십자가, 부활, 성전 제례 무엇이든지 질문하세요.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대한민국에 한두 사람 있을 정도도 할 겁니다.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이 무엇이든지 질문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풍성한 꼴이 있어야 됩니다. 참목자는 푸른 풀밭 넓은 초당에 가서 푸른 꼴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꼴을 줘야 합니다. 꼴이 있어야 합니다. 꼴이 없는 목자에게는 붙지 않습니다. 회사에도 배고픈 회사는 다닐 사람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배우를 나는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씩 탄다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회사는 당당하게 가죠. 충성하라 말하지 않아도 충성하죠. 그거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먹을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참양은 참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진실함을 듣고 그 진실함의 꼴을 받아 먹을 때 예수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 지식도 전부 무엇이든지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 지식은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웁니다. 옛날에 제가 그 젊을 때 제사 지낼 때 뭐 부고처럼 형구 학생 2번째 형구 학생 죽은 고인한테 학생이란 학생 죽을 때까지 다 못 배우고 죽는 학생이다 그죠. 이와 같이 여러분은 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앞서가야 합니다. 열심히 앞서가고 충성이 앞서가고 봉사가 앞서가고 모든 것에 앞서가야 합니다. 일찍 나와야 합니다. 일찍. 지도자는 어떤 법에 제일 먼저 일본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제일 늦게서 나중에 박수 받고 나타나는 그런 사람 되서는 안 됩니다. 일찍 가야 됩니다. 앞서가야 합니다. 6절 보면 6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봅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저에게 이르시되 비유로 말하고 나서 비유의 말씀을 모르니까 다시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처음에 비유로 말씀할 때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려니가 참 목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허리를 굽히고 자기를 낮춘 자가 참 목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다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나는 양의 문이 내가 양의 문이다. 너희들이 나한테로 들어와라.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신앙을 해라. 양의 문이라는 거죠. 양이 자기 집에 가서 신라면 문을 열고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을 주는 마음에 안식을 주고 힘을 주는 목자가 돼야 돼요. 양의 문이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편안을 누리고 잠을 잘 거든요. 잠 잘 자도록 청소를 잘 해놓고 지퍼를 깔아놓고 양이 두 다리 쭉 뻗고 눕고 쉴 수 있도록 마음의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주서 그 꼴이 자기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가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가 양의 문이니까 천국의 문이다 그거지.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서도 문이 있습니다. 세강중앙교회에 들어온 문이 큰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누군가는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전도를 받아서 온 거니까 그 전도자가 문이 된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더 큰 문을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의 큰 문을 만나면 다음에는 예수의 문을 통과를 해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문이 됩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 되는 사람이 참 목자입니다. 다른 사람 다 따라가도 너 같은 도둑놈 사기꾼한테는 내가 안 따라가겠다. 당신은 양심이 없어. 양심 안 나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 안 따라. 그 교회 목자가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 너 때문에 가고 싶어도 안 가.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평소에 자기의 길을 잘 닦아놓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야 내가 가는 교회 한번 가자 따라가서 한마디 말만 따라하면 어휴 네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보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 첫째 몸가짐에 몸을 다듬듯이 교회 가려면 옷도 깨끗이 입고 마음도 정결하고 가는 것 같이 입을 좀 입을 말을 다듬는 자기 인격의 말이 되도록 부드러운 말, 좋은 말 그런 단어를 쓰도록 해야 돼요. 쌍시한 말 쓰지 말고 좋은 말. 악할 부리면서 악의 소리 큰 소리 내지 말고 작은 소리를 해도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이게 골목이 너무 시끄럽고 뭐 이거 안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사는 길도 좁고 이거 큰 길을 하나 내주세요. 작은 소리를 해도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거 뭐야 시장바닥이 이렇게 왜 시끄러워? 여기를 비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 사람 지나가고 나면 또 소용없습니다. 권세자는 큰 힘 쓰는 거면 권세자가요. 빈 소리는 득덩득덩 소리가 나지만 짐을 많이 싣고 가는 마차는요 소리 안 나게 무겁게 묵직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말 많이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진실이라는 그 무게에 있는 말씀, 약속이라는 무게에 있는 말씀을 지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양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되어갑니다. 아무나 자기를 따르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이 하는 건 나 무엇이든지 다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문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 되어야 됩니다. 양의 문이 된 사람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금년에 한 사람이 한 분씩 하세요. 왜 한 분씩 못하면 무슨 수를 줘도 한 분씩은 하세요. 양의 문이 됩니다. 그것은 평소에 자기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본을 보여준 양의 문.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 여러분 예수 양의 새끼문 하죠. 새끼문. 저는 예수님만큼 양의 큰 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가정이 교회를 세우고 전국의 교회를 다 세웠잖아요. 저 지방에 가서 행사하면 수천 명씩 모여서 총회장 목사 오기를 기다리고 나갈 때까지 손 들고 모두 마당에 나오서 있고 전철역에 전철 열차 타면 수십 명이 따라 나와서 환송해주고 저분이 누군가 사람들을 그러신 겁니다. 나는 그런 걸 볼 때 참 내가 잘났다 싶은 게 아니라 내 제자가 참 양들의 교육을 잘 지켜놨구나 그런 생각. 양의 문이 되신 분이 살아가서 여러분 문이 되십시오. 정 안 되면 가족 양의 문이 되십시오. 남편을 데려오고 남편의 아들을 데려오고 자식을 데려오고 하는 그런 문이 됩니다. 야 아빠 말 한 가지 부탁인데 부탁 들어줄래? 무엇인데요? 그래 더 줄래? 안 들어줄래? 들어드릴게요.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하면 안 따라 나올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면은 다시 따라 나오죠. 여기 나와서 젊은 애들 청년들은 우리 교회에 나온 청년들은 전부가 다 자랑스러운 청년들입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법에 그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식 안 데리려면은 약한 세상에서 험한 길로 가는 그런 잘못된 아들 안 되게 하려면 우리 교회 다리에 나와서 성경 알고 하나님 안에 신앙 가지고 있으면 바른 길, 좋은 길로 돼서 집안에 행복이 옵니다. 애들 공부한다고 해서 대학 입시 공부한다고 해서 주일날 빠지고 애들 안 다리에 나오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 나중에 그 아들 마음대로 못 부립니다. 조금만 한 20살 돼서 좀 저게 눈이 좀 뜨고 하면은 부모한테 대들고 퍽퍽하고 그러면 그런 자식을 만들려면은 데려와서 잘 교육을 받도록 하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양의 문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참 하나님 백성 자기를 통해서 들어가기는 문이었으니까 자기가 책임 있는 거죠. 양의 문이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전체가 다 양의 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니 8절 보세요. 내가 양의 문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나니라.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절도는 도둑놈이고 강도는 강제로 돈 받는 게 강도. 내가 누구라는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가 강의한다고 큰 교회 앞에 지나서 무시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게 이 교회 좀 들렸다가 가자. 그래서 집회한 지켰었으나 마치는 시간입니다. 헌금을 그때 돈은 3만 원이 지금 한 20년 전에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이 들었는데 이걸 헌금이라고 가져왔습니다. 3만 원을. 이게 큰 집회에 그런 소리를 하는 분이다. 3만 원이면 큰 돈이죠. 그래서 내가 야 도둑놈아! 이걸 하다가 그 소리를 못하고 제가 가자. 저런 입만 사라지지 참 거짓목자가 되어 가자. 제가 용산 전화국에 근무를 했는데 전화국 앞에 삼각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를 제가 다녔어요. 매주 주일마다 돈 이야기야. 돈. 11조 헌금이야. 주일마다 돈. 저 목사님이 성씨가 혹시 돈씨가 아니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분들입니다. 돈에 미치면은 일만 악이 뿌려 돈에 미치면은 그 교회는 교인들은 망합니다. 신앙이 망합니다. 신앙이 망합니다. 교회는 부자가 되는지 모르지만 신앙이 망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십시오.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양의 문이 되라고 했죠. 양의 문. 그냥 양의 문은 저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됐고 여러분 자신도 양의 문이 돼서 여러분이 가족을 전도하세요. 가족이라도 전도하세요. 양의 문이 되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 중에 예수님 앞에 온 자는 율법상 버리신들입니다. 다 몽땅 강도랍니다. 몽땅 강도의 척도 예수 앞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의 척도다. 강도의 척도. 부흥 강사가 가면은 선약을 하면 우리 교회 건축하게 될 헌금이 10억은 들어야 됩니다. 10억 헌금이 나오도록 멋지게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나가실 때 목사 사례비는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 귀합을 한다. 귀합을. 거기가 다 그래. 거기가 다 그래. 이게 이런 교인들한테 돈을 빼기 위한 소리를 한다. 그런 웃긴 얘기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교회 우리 교인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영림시장에 요 앞에 있는 영림시장에 거기서 교회 얻어가지고 20평 얻어가지고 50평 150평까지 하고 있다가 이리 왔는데 헌금 작정하고 온 거입니다. 교회는 소도 먹고 주차도 한 대도 할 데 없어서 내 차 한 대 주차하기 위해서 가지를 하나 얻었어요. 새로 얻었어요. 차 한 대 주차하려고. 여기서는 뭐가 되겠냐, 어디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강남 쪽으로 가까워 싶었는데 신호등이 딱 걸려서 신호등 기다리기 싫어서 여기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올라다 보면 여기 집이 있어서 저를 얻게 된 건데 그때 무슨 계약금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어떤 여인이 미니스커트를 탁 끼고 앉았는데 어쩌 있어요? 혹시 이거 세 안 놓습니까? 세는 왜요? 이거 사람들이 무슨 세를 나요? 혹시 다음에 나가시면은 이 있는 사람이 나가면 세를 얻게 해주세요. 제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학교 하려고 어떤 사람이 다 예약을 해놨어요. 못 들어와요.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 좀 하는 거 보다가 그 100명 있는데 보다가 이렇게 큰 데를 보니까 막 내가 마음이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여따고 얻고 싶어서 그러면 제가 3천만 원을 맡길 테니까 우리 교회 전 재산이 3천만 원 맡길 테니까 언제라도 나가면 입금해 주세요. 그래 그 양반 계산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말하고 왔습니다. 혹시 여기 교회 성도님들 한번 다녀가 보세요. 교회 올라서 보니까 비밀로 살짝 와서 보니까 갔다 오는 사람들 감동. 와 얼마나 큰지 뭐 3배는 크니까 3배는 정도 크니까 조그만 데 되니까
그래가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용으로 헌금 내가 이거 들어왔어요. 내가 건축 헌금 작정하고 본 게 아니에요. 본 게 아니에요. 홍천 지금 저게 테마파크 거들 때 지나가다가 거기에 누가 생선회 한다 그래서 생선회 사먹으러 갔다 보니까 땅도 좋고 앞마당에 시냇물도 좋고 이거 우리 교인들 이거 수양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땅이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네. 자기의 마음에 오르라는 감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30년 전에 12억 헌금이 들어와서 이걸 샀어요. 전세로 전세. 2층, 3층 전세를 쓰려고 들었어요. 이거 다 사면 얼마일까? 100억 들어, 100억.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양심도 걸러 먹었지. 어째 이걸, 10억까지 도는 사람 100억짜리를 물어보냐고. 아이고, 나도 양심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고 가봤는데. 그게 하나님이 다, 우리 이거 다 된 겁니다. 하나 해주신 것입니다.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를 만들어주면 지는 것 때문에. 이것은 어떤 개인 것이 될 수가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집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양의 문이 되어 있어요. 양의 문. 양의 문이 되면, 그 다음에 양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 목자가 못 되면은, 자기 집 식구로도 목자 노릇 해야 되죠. 가정 예배로도 포함해서 목자 노릇 해야죠. 목자가 되야죠.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들어가도 꼴을 받고 나와도 꼴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면 말씀에 꼴이 있어요. 꼴이라는 것은 말씀 아닙니까? 목자가 꼴이 없으면은 인물 잘생긴다고 교회가 봉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믿고 나도 이거다 신앙해야 되겠구나. 신앙은 믿을 신바르만 믿을 때가 있어야 바를 것도 있죠. 이 좋은 말씀 있는 곳에 여기에 내가 구원의 처소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데 마음이 안정이 되지. 사람을 관계 끌어도 앉힌다고 해서 교인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내가 문이니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 꼴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68장 15절 말씀 보면은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고 하나님의 산은 높은 산이다. 산으로 다 있습니다. 시편 68장 16절 말씀 다음 말씀 보시면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는 산을 시기하여 버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영영히 거하시다. 하나님이 이 높은 산에 영원히 거하시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높은 산에 가야 됩니다. 17절로 봅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이 내 산 성소에서 계심이라 했습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실제로 산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맞춥니다. 그러므로 너희 선지자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렇은 것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큰 환난 있고 환난 있을 때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나무 많은 숲으로 산으로 도망하라 뜻은 안 합니다. 산은 뭐냐? 에스겔 6장 1절 말씀에 보면 산들아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산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까? 종교의 조직체를 산으로 비슷해요. 천주교는요 10억이 넘습니다. 그 10억이 넘는 그 교인이에요.
큰 산입니다. 큰 산. 어마어마하게 큰 산입니다. 큰 종교단체나 이런 단체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큰 산에 계신다는 거예요. 큰 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도 있죠. 태산이 높다되 하늘나라에 매이르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라고 매만 높다. 태산이 중국에 있습니다. 태산이. 그 중국에 있는 태산에 가서 얼마나 크면 시조까지 일어나는 태산에 가봤더니 자동차고 내려서 그냥 5분 내에 걸어가는 게 꼭대기. 그런데 왜 태산이 이렇게 태산이 높다되 하늘나라에 매이르다 했느냐. 태산에서 공자라는 훌륭하신 분과 그 중국 유명하신 전부 선인 인물들이 그 태산 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산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 태산 높은 것이 아니라 공자님 같이 훌륭한 분, 아주 높은 왕이라고 또 모두 훌륭한 인재가 나고 전부 태산에서 났다는 거예요. 밑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산을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 교회는 이거 봉천동에서 조금 높은 산입니다. 이게 높은 산이지만 이것도 산, 까치산, 까치산인데 여기가 행운동입니다. 행운동, 행복과 좋은 운수를 주는 동, 행운동. 행운동에 까치산,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까치산. 그래서 이 큰 산이가 무엇이냐? 근데 큰 산이라는 것은 큰 종교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종교단체. 몸뚱이가 크다고 큰 것이 아니고 교인이 많다고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이 산이 조그만 산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큰 산입니다. 큰 산. 세계에서 제일 큰 산입니다. 왜? 예수의 성탄하신 때를 성경에서 찾았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산 맞죠. 2000년 동안 성경을 봐도 예수 성탄 때를 몰랐는데 성탄 때를 찾았으니까 큰 산 아닙니까? 큰 산. 하나님이 높은 산에 계신다. 라고 있습니다. 영영이 이 산에 거하리로다. 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고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죠. 해방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써놨는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죄이다 그럽니다. 그럼 죄에서 해방받은가 못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거죠. 죄에서 해방 못 받은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온 세계 천주교인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큰 산에 왔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받은 자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 양이요 또한 양의 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주신 바 말씀에 감사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관주 찬송가 16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